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2020년도가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경제는 참 힘들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지 못한 안타까움과 고난의 한 해였습니다. 대망에서 2021년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변화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공짜가 없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대가인 지글러가 썼던 세계 지혜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나라 왕께서 자기 나라에 아주 지혜롭다는 현자들을 모아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오너라.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책을 모아다가 세계의 지혜를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너무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12권을 또 한 권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것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한 권의 책을 한 장처럼 가져왔는데 왕도 말합니다. 한 장도 많다, 한마디로 좀 정리해 오너라. 그래서 많이 고심한 가운데 이 현자들이 지혜를 정했는데 지혜는 공짜가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짜가 없다. 그렇습니다. 성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공짜가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갈만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 중에 그냥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TV 광고에 보게 되면 공짜를 조장하는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다이어트 식품 광고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 살이 빠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잠자는 동안에 살이 빠질 수 있습니까? 또 아파트 분양 회사에서는 당신이 그 집에 사는 순간 품격이 달라집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아파트에 산다고 품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또 신용대출 회사에는 대출 끝, 걱정 끝, 그렇게 말합니다. 대출만 받으면 걱정이 끝날 수 있습니까? 또 운동기구 회사에서는 그냥 키가 쑥쑥 자라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운동기구 쓴다고 키가 쑥쑥 자라날까요? 이런 광고는 아무 노력도 없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불어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걸 사는 순간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은 이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인 왕관도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인 얻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주전 6세기에 극심한 환난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였는데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유대의 40명의 왕이 다 있다가 화려한 역사를 이루고 마지막에는 점차 다윗 왕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상을 섬겼고 외적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아수르를 바벨론을 물리치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BC 576년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배경 가운데 다니엘이 쓰이게 됐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가운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왕에게 이쁨을 보여서 왕이 거하는 궁정에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좋은 환경 가운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혀가서 먹는 음식도 언어도 생활도 다 바벨론의 종교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거룩한 순종도, 거룩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습관도 모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감당해야 될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분고분 바벨론 우상의 문화에 동조해서 신락 같은 목숨을 부지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 문화에 속해서 신라 같은 목숨을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과감하게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선택의 결단입니다. 아무런 결단하지 않고는 자동으로 잘 되는 때가 없습니다. 이때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 중요한 말은 뜻을 정하여 이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셈 알리버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결정했다, 마음으로 결정했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결정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을 결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결심의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왜 다니엘이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까? 그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 했는데 음식이 무슨 더러운 음식입니까? 음식 안에 어떤 나쁜 성분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는 순간 간접적으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준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과 포도를 거절하게 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당하게 돼요. 쉽게 선택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왕에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왕에게 밉보이게 되면 죽게 되는데 왕이 준 음식을 안 먹었다, 포도주를 안 먹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면에 왕에게 잘 보이게 되면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었지만은 그 왕에게 잘 보이게 되면 위기가 기회가 되잖아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절호의 찬스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했던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 뒤에 있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출세는 그만두고 목숨까지 달아날 위기에 있었는데 그는 그걸 거절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나이였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날 때를 보통 이 학자들은 BC 621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3번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621년에서 605년을 빼게 되면 16살 나이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임금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고 하는 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 가운데 눈앞에 보는 길이 열려진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면서 음식을 거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뭔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단 2가지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안 하기로 하는 결단과 하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그 중에 먼저가 안 하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뭔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던 것을 안 먹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하던 걸 안 하겠다는 결단이고, 내가 좋아하던 것 싫어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경이 삼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고향 땅을 돌아왔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었고요, 요셉은 자기를 반 형들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고난 받는 백성들 위해서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 삶을 그냥 다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나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신들은 결단을 해야 됐어요. 어떤 결단입니까? 3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이 3가지를 결단하고 안 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방인과 같이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방의 여인들이나 자기들 다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의 사람들인데 무엇인가 안 하기로 먼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결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해진 것을 일컬어서 중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중독의 사전적 의미는 습관적으로 열중하거나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해지는 것, 거기에 몰두해지가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끊지 못한 중독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나쁜 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게 되면 그 너머에서 사탄이, 나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는 거 금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하고 구원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술 뒤에서 역사하는 나쁜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해에 일어난 교통사고의 65%가 바로 술 때문에 일어나고요,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살인과 폭력 사건의 70%가 술 먹은 채 일어나고요, 모든 질병과 스트레스, 암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이라고 합니다. 술 뒤에 배경에 사탄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멀쩡했던 남편이 술만 먹고 나면 지어 패고 애들 어렵게 하는 것이 술 때문일까요?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 뒤에서 역사는 나쁜 신이, 나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잠언서를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얻고 쾌락을 하는 가운데 노년에 보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 있었냐? 술 때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씀이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술 한 잔 정도 괜찮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술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나중에 술이 술 먹게 되게 되고 술이 사람 먹게 돼서 어려움이 오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한 해 여러분 안 하는 결단을 할 때 술을 드신 분이 있다면 술을 끊길 바랍니다. 담배 피는 분이 있다면 끊길 바랍니다. 왜냐? 담배도 중독이 되면 그 뒤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담배 가게에 이렇게 써져 있었지 않습니까? 담배는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고 해골바가지 그려졌잖아요. TV에도 담배 먹으면 폐암이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 이유가 뭐예요? 담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을 끊기로 결단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말 뒤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말 가운데 어떤 말이냐? 우리가 남에 대한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 비방하지 말며. 또 디모데전서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모니터 부탁해요.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쓸데없는 말을 하며 아니할 말을 한다. 비방의 말, 쓸데없는 말, 특별히 아니해야 될 말을 하게 되면 다툼과 싸움이 번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툼과 싸움은 하나님 원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데도 싸우는 겁니까?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누가 어쨌대 저쨌대 나쁜 말 하다 보면 나도 거기 동조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도 거기에 휩싸여 버리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주보를 가지고 교회 표들을 봤는데 그래서 결단한 게 뭐냐면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교회, 말에 대한 것을 썼어요. 말은 그대로 내게 오잖아요. 입술로 구한 걸 거절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것이 내게 오게 되고요. 내가 남의 비방하면 비방하는 말이 내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좋은 걸 보면서도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때 다 거기에 말에 동참했던 다 죽고 말았어. 여호수아 갈렙은 아낙 자손이니까 철병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다 들어갈 수 있더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올해 안에 여러분 우리가 꺼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방하는 말, 쓸데없는 말, 또 남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말을 금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왜 시험에 드는 겁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 했다 나중에 그런데 누군 어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거 점차 번져서 사탄이 역사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게 돼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여서 말하다 부정적인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비방의 말하다가 올며 딱갈 걸쳐서 주어진 환경이 다 은혜 받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떨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꺼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뭘 버려야 되냐면 어떤 남모르게 하는 비리나 부정을 꺼내야 된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남모르는 비리라는 부정적인 것을 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어떤 것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안 하기로 작정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끊으려도 잘 안 끊어져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떤 청년이 딸꾹질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면 딸꾹질 그진다 물도 먹어보고 또 음식도 먹었는데 딸꾹질이 안 거쳐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딸꾹질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딸꾹질이 안 멈춰요. 멈추면 될 텐데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병원에 가도 딸꾹질이 안 멈춰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뚝! 그랬대요. 그랬더니 뚝 하고 멈춰졌어요.
여러분, 끊지 못한 것 뚝 하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서 쓸데없는 말, 술, 담배,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뚝 묶어가지고 끊게 되면 오랜 길이 열려지게 되고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결단이 있으면 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를 결단했습니다. 근데 거기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뭐라고 말하면 왕의 다른 신에게 묻거나 절한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법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국무총리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법을 알았습니다. 이 법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따라서 합시다.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습니다. 안 먹는 결심과 함께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은 단절하는 결단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붙잡는 결단입니다. 안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결단이라고 한다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결단입니다. 잘 들으세요. 안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는 결단인가 하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결단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하니까 연합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결단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약해지게 되게 되고 결과가 없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마귀가 항상 노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거기에 보면 아주 이렇게 고참 귀신이 쫄병 귀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더 기도한다. 너희는 다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해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도해놓고 기도해도 쓸데없다는 생각을 쥐하도록 해라. 그게 훨씬 효과가 있다. 기도해도 응답될까라는 의구심을 계속 마음에 품게 해라. 설령 응답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런 일어났음을 강조해라. 그래서 기도는 하게 하되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시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더 기도하니까 기도하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해라. 만약에 응답이 되게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될 일이었는데 기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성경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루신 수많은 사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해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고 기도했다고 바로의 압조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출애굽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했다고 아말렉이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에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다고 사막에서 항상 물이 흘러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면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죄짓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짓 때 울며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기도에 관한 교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되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신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되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신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 예로요, 이스라엘이 여호람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가인데 같이 모하고 에돔 왕과 더불어서 모압의 왕을 치러 가게 되는데 7일 동안에 가서 물이 없습니다. 동물도 먹을 수 없고 사람도 먹을 수 없을 때,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자가 있냐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비올 기미가 하나도 없지만 에돔 편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래서 사람들 동에서 개천을 많이 팠어요. 근데 물이 안 나왔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개천에 이 언덕에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웅덩이를 파라고 해서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전이란 에돔 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아침나절에 보니까 모압의 사람들이 보니까 태양이 떠올 때 핏빛으로 물드는 거 보면서 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나 보다. 그러고 들어왔다가 그들이 호우에 갇혀서 죽게 됐어요. 우리의 방법은 물만 얻기를 원했는데 내가 팠던 개천에 물이 안 나왔지만 에돔 편에 물이 흘러나오게 만드셨고요, 난 물만 먹기를 원했는데 모압을 멸망시키는 그런 전쟁의 승리의 기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연한 일은 세상에 많이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어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그 성경에 5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될 때 밑에서 안을 붙이기 위해서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모욕하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가라. 그러나 하나님께 화가 나서 저를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할 때, 주님 어찌 그러십니까? 출애굽했던 백성을 죽이면 어찌 한 영광을 나타내겠어? 하나님 용서해, 차라리 나를 생명체에서 지우시고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어요.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네 백성이 범죄 때문에 진멸하려고 했지만은 요나가 돌이켜서 회개하라, 사실이 있으면 망하리 했더니 모든 백성이 회개할 때 악한 죄를 지었던 이 니네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아야는 골짜기에, 기본 골짜기에 태양이 머무르고 아야는 골짜기에 달이 머무르게 만드셨고요, 기도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해 양털만 이슬이 젖고 땅이 안 젖게 한 다음에 또 양털은 안 젖고 땅이만 젖게 하는 기적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자연 환경까지 바꾸시고 천지의 질서까지도 바꾸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세상 우연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이요, 기도에서 응답이 있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을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올해 한 해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란 기적으로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복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하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는 결단도 참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화려한 성전을 떠나서 애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로 하여금 여자가 난 중에 최고의 남자가 되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처음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살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가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 로마를 지나 당시 주의 끝이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안에 여러분 함께 하기로 한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못했다면 나는 주일 성수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 못했다면 기도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 못했다면 11조 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전 내 신앙의 선배들이나 내가 겪었던 가정 속에 11조 해갖고 망했다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냐?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모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게 하나님 것인데 어찌 복 주지 않겠습니까? 올해 11조 결단에 복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생명 구원할 수도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으신 주님, 죽었다가 3일 만에 사시고 승천하셔서 보이사 성령을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있게 된 주님을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여러분 등에 많은 사람이 돌아온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이 성경을 한 독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 시작. 곧 그 통치 온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내일도 장래일도 알지 못하고 언제 돌아올 줄 모르지만은 성경책을 통해서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에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 70년 만에 돌아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더란 말씀하는 거예요. TV는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영화는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사람과의 만나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통독했던 결단하고 나가 보십시오. 할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고난과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1년도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공짜가 없습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텐데 다니엘이 안 하기로 결단했던 것과 하기로 결단한 걸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2021년도는 여러분 삶이 활짝 펴지고 간증하고 저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